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둘러쌀 그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이 제단의 모습,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 아시겠지만 다시 확인드리면 규빗이라는 단위가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정의 여기까지니까 거의 한 50cm, 48cm에서 50cm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50cm로 곱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제단과 또 제단의 여러 가지 용기들, 또 부삽 이런 거 만들어라 했었을 때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되고, 2층 구조죠. 저것을 위로 이렇게 딱 올리면 그 밑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그 재물을 밑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재를 이렇게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열리는 이중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네 뿔이 보이죠. 저 뿔을 보면은 이 제단의 뿔에 손을 대면은 어쩌면은 하나님 안에서 억울함 같은 거를 호소할 수 있고, 이런 장치들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대신 태워드리는 이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뭘로 만듭니까? 지금 보니까 금으로 만든다, 은으로 만든다, 동으로 만든다. 자, 셋 중에 뭡니까? 금은동. 우리 금은동 중에 올림픽 중에 최고는 금인데 금으로 안 만듭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듭니까? 동으로 만들어요. 자, 근데 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소를 만드는 기둥들과 이런 모든 것,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성소의 기물들, 속죄소 이런 거. 그런데 그 성소에서 쓰이는 여러 기물들과는 좀 딴판으로 이것을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제 말했듯이 그 성막의 성소를 뒤덮는 이 천이, 가죽과 천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안에가 더 비쌌어요? 겉이 더 비쌌어요? 안에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막도 마찬가지라 이 외부는 좀 점점 이렇게 실용성을 따집니다. 그러면 금으로 이제 그 제단을 만드는 것과 동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을 따져보면 경고성에서 동이 훨씬 나요. 그러니까 실용성과 또 여러 가지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좀 금보다는 좀 더 강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 동을 사용해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게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로 다 금딱지로 붙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용도에 맞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쓰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다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 맞는, 또 쓰임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내성적인 분은 내성적인 대로, 또 외향적인 분은 외향적인 대로, 그리고 뭔가 잘 따지시는 분은 오히려 회계 같은 거 하시면 더 잘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또 이렇게 숫자를 또 싫어하시는 분은 함께 또 어울려서 하는 일들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런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효용성에 따른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는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텐트니까 이 다음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둥을 둘러싸서 저기 주변에 이제 세마포 같은 흰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했는데요. 규모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0m. 그리고 이 폭이 20규빗. 그럼 어때요? 10m.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m에 50m가 길이가 있는.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제단이 있고 제단에 여러 가지의 기물을 싣는 저 물두멍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렇게 이동형 텐트, 이동형 그 천막이었다. 이렇게 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놋을 통해서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저기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예요? 예? 예, 한 개죠. 딩동댕. 그러면은 저 문이 자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났을까요? 우리는 남향을 좋아하는데 자 어느 쪽으로 성막의 문이 이렇게 났을까요? 동쪽이에요. 왜 동쪽으로 이 문이 났을까요? 박문사님 왜 동쪽일까요? 왜 하나님은 동쪽을 좋아하실까요? 예? 동쪽에서 뭐가 뜹니까? 예. 빛이 동쪽에서 뜨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동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문은 여러 군데가 아니라 오직 한 군데예요. 빛이신 주의 은혜가 비추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막의 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 어떤 모양이 있었을까? 있는데 그룹의 천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학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과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은혜로운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가 50m, 10m짜리의 문 하나 있는 이런 텐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이 다음과 같은 울타리도 만드시고 제단도 만드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자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자손은 뭘 해야 됩니까?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임무가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지켜요?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을.
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성막 안에 이 살구꽃 가지를 닮은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 순수한 감람유, 올리브유죠. 그것을 부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성막 안에가 이 성소 안이 밝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리브유를 채우면 그 올리브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름 안 넣고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무조건 기름을 넣어야 돼요. 제가 참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 버릇을 버려야 되는데 기름을 앵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안 넣어요. 그래서 앵꼬가 돼도 싼 데 넣으려고 그거 한 1, 20원 싼 데 넣으려고 찾다가 제가 그래서 아예 차가 멈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낭패를 몇 번 당하고 그 창피를 당해요. 그 긴급 출동 부르면 그분들이 기름 들고 오는데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는데 그걸 제가 당하는데도 그걸 꼭 그게 좀 이게죠? 예,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어제도 또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저처럼 그렇게 기름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 딸락딸락하게 그 감람유를 채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의 등불은 성소만 밝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제단에 저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서 불을 갖고 와서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불이 떨어지면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고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며느리들이 뭐 불씨 이제 뭐 꺼트리고 막 이러면 막 소박을 받았다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소중히 여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이제 뭐 그냥 정말 얼차려 다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성막 안에 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것은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건데 그러면 감람유를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감람유는 상징적인 의미로 무엇을 뜻하냐? 성령의 충만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번이 옛말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말. 내가 옛날에 뭐뭐 했는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무슨 뭐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어떤 뭐 능력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나의 주님을 향한 모습인데요. 그 주님을 향한 현재의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목사님 제가 그때는 은혜로운데 왜 지금은 안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소 안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단에 필 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름을 채우는 신앙, 성령 충만을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하셔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